손들어 표해 주시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이 인쇄물도 어떤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막 넘어갑니다. 그래야만이 최소한 6시 5분 정도 맞춰야만이 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에서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죠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왜곡된 선민의식을 깨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선민의식이라는 말은 사람들한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민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외로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민의식이 복음적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릇된 선민의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을 깨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열방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의식을 심어주죠. 보면 자, 오늘 인쇄물 2023년도 하반기 영성 새벽기도의 주제는 예스라와 느헤미야 사도 바울의 양심의 고통입니다. 양심의 고통.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동족과 예수님을 거부한 동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지도자의 어떤 양심의 고통. 근데 이 고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잠시 세상에 방황하고 있으면 그게 참 아픔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와라 한다고 또 오지도 않고, 그래서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고통 속에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거든요. 보면은 오늘 그와 같은 고통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지도자, 부름받은 지도자들도 전부 다 그런 아픔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을 안고 우리가 전체 출석주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일반 역사와 구속 역사의 차이. 다시 말하면 성경과 일반 역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일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라마다 일반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건국시기 왕조의 흥망을 기록한 실록, 그 나라와 민족의 정치사와 문화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을 그래요. 일반 역사는 뭐 우리가 보면 뭐 건국시나 그다음에 왕조의 흥막을 기록한 어떤 실록. 그래서 대부분 나라마다 실록청이 있어요. 어느 임금이 살다가 그분이 딱 죽으면은 실록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이 왕은 어떻게 살았느냐. 저도 조선 왕조실록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죽이고 온통 그냥 죽이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씨를 말려요. 보면은 야, 이게 우리나라 왕조 역사인가.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정통성이 없는 왕조들은 그저 죽이고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다음에 문화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나라가 아닐지라도 우리 동네만의 문화, 그런 문화 발전에 대해서 일반 역사는 쭉 기록하는데,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은 뭐냐면 말 그대로 Salvation History,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구원하신가, 그 구속에 관계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보면 자, 그다음 단락 길지만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선민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도록 안내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사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선교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 선교사 나라 하나 딱 선택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데, 그러면 이걸 망각해 버립니다. 그게 우리만의 특별한 민족.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깨트리죠, 보면은.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있고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교량 역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돼. 그게 뭡니까? 선교사잖아요, 보면. 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 의식이 그릇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만 천당 갈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망할 백성이다. 이 그릇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선민의 소명을 상실해버려요. 소명 상실입니다. 선교사에게 소명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상실할 만큼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순종의 복, 불순종의 조절하는 원칙에 따라 불순종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요. 이 징벌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데, 그게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향한 징벌은 왜곡된 선민의식에 대한 징벌입니다. 징벌을 통해 너희만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을 교육한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징벌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아요.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경건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막 돌아와요. 그걸 깨닫게 되는, 우리가 선교사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트려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그 다음 단락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목적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선민이야.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 구원, 우리 가정만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게 제사장 역할, 왕같은 제사장 역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귀한 복이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만은 선민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요, 우리 고조선 때, 우리 삼국시대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그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보면은 특혜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했거든요. 자,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뭐냐? 어디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우리는 어두움에서 불러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구원이 뭔지 몰랐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불러주셨어요. 저희 가정에도 왜 예수를 믿게 됐냐?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러 돌아다니면 자녀들을 맡길 데가 없었다고 그래요. 맨날 집에. 그런데 마침 집 앞에 야소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소교. 옛날에는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했어요. 예수교, 야소교. 야, 저기에 맡기면 노래도 배우고 놀고 그러니까 좋겠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믿게 되고. 이겁니다, 보면은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 내 친구 이병구 목사 한 명 데려와, 주지스님 아들이에요. 이 친구는 요즘에 우리 동기들 사이 인기 최고입니다. 왜요? 연불레오로 돌아다니니까 맨날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연불밖에 없으니까 그걸 그냥 달달달달달 내와. 그걸 야, 그건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냐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그 아버지 주지스님도 죽기 얼마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보면은요. 예. 이번에 출가한 다음에 이제 다시금 이제 스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잖아요. 보면 부산의 경성대학을 나오고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보면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다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럼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아름다운 덕이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것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른 목적이 그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건데 그걸 망각해버리고 아름다운 덕, 십자가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라는 절망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포로의 땅에서 회개와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영적 각성 운동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민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구나. 영적 각성이 막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에스라에 의해서 혹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오늘 저는 에스라 8장 21절, 여러분 이 한 구절 읽어보면 오늘 아침에요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와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무조건 중보 기도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에스라 8장 21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는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강구했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은 아하가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이제 귀환을 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에는 이제 르이지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또 불러 모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이 엄청나게 길어요. 아무 일 없이 가야 넉 달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데 무지무진장하게 기는데, 여기에는 온갖 잡동사니 대적들이 무지무진장하게 많아요. 이걸 무사히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금식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넉 달 동안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평탄한 길, 제가 결혼식 주례 때마다 에베 역대상 4장 9절 10절 그거 야베스가 나오잖아요. 나로 하여금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야베스 같은 경우는 몸까지도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의 근심이었어요. 어머니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장성한 사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 복 좀 주세요.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셔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 달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막을 가야 되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품에 안고 넉 달 사막과 광야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종훈이하고 시내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컸구나, 좀 고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제 애들을 키우는 걸 보니까 참 힘들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요즘에 제 기도 가운데 한 5%는 영아부하고 유치부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같이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쳤어요. 육아 우울증이 옵니다. 몸이 지쳤어요. 제가 얼굴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반쪽이야. 그 아픔이 있는 거야.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출산해야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너무 힘든 거야.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 방법은 없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집에 얼굴 싹 생각하면서 출산하러 간다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귀한 자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육아 우울증이나 후유증이나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 게 경험하고 나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그가 종교가 뭐냐는 상관없어요. 일반 은총 영역성에서 환자를 볼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시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부모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의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쫙 나오잖아요. 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 역사, 이건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여기 공통점만 알면 됩니다. 놀라우리만큼 포로 역사와 포로 기한 역사의 공통점이 똑같아요. 보면은, 자, 1차 포로가 주전 605년, 2차 포로가 주전 597년, 3차 포로가 586년, 4차 포로가 주전 582년. 이 그릇된 국수주의 때문에 4차 포로가 생깁니다. 그릇된 그 사고방식 때문에 나라가 좀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 포로 역사를 쭉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 성전에 있는 은금, 보화, 좋은 것은 다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 남이 나라를 공격했는데 보이는 건 뭐냐? 돈밖에 안 보이거든요. 은금 폐물. 그러니까 그게 성전에 많으니까 성전에 있는 걸 다 뜯어가 버려요. 다 훔쳐가 버립니다. 약탈. 두 번째로 쓸만한 기술자, 엔지니어, 신분이 높은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은금, 폐물, 고미술, 좋은 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을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어디가? 일본에 가 있고요. 대형 박물관에 있고요. 왜 그게 영국에 가 있습니까? 왜 그게 일본에 가 있습니까? 왜 그게 미국에 가 있습니까? 전쟁통에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침범한 공격한 바벨론이 좋은 건 다 가져가요. 좋은 사람 다 데려가 버립니다. 쓸만한 사람 다 데려가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비천한 사람만 남겨둬요. 너희들 남아서 포도농사, 감람 농사 지어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다 수탈해 가야 되거든. 보면은요. 신기해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의식을 깨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여호와의 백성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시면은 포로 생활을 통해 요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선민의식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 포로 생활을 통해 시작. 포로 생활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두랍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이방의 느부갓네살과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은 이방의 다리오 왕과 많은 사람에게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에 증거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풀무불 사건, 사자굴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의 왕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앞으로 함부로 이들이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냥 멸족시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잖아요. 보면은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제가 3일째 3과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맛보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막 징벌하면은 돌아올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징벌을 받으면 돌아올 것처럼 보이는데 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성경을 보면 안 돌아와요. 신기합니다. 한 400년 지나면 돌아와요. 보면은 더 곁길로 가요. 우상숭배 더 합니다. 그릇된 길로 더 갑니다. 그런데요 언제 돌아온 줄 아세요? 내 백성, 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요. 죽어요. 그러면은 핍박하는 사람이 하면서 고통을 느껴.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교회가 뭐야?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로마 제국이 그랬잖아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나요? 그런데 100년, 200년 지나니까 핍박하다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야? 교회가 뭐야? 궁금한 거야. 나도 가서 보자. 예수 믿는 거야. 보면요. 놀랍죠.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막 짓이기고 막 짓밟고 핍박하고 안 돌아와요. 신기합니다. 보면은요.
나중에 삼가 때 어느 때 회개하고 더 돌아온 거 하나님의 묘한 아이러니 섭리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만 십자가 꼭 붙잡고 살아갈 때 꿋꿋한 그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 처음에 아니 나 같으면 난 예수 안 믿겠다. 나 같으면 교회 안 가겠다. 그런데 변함이 없거든요. 그거 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다니엘의 사자굴 때문에 다리오 왕이 아침에 달려서 다니엘아 잘 있느냐 하고 막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막 이러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삶이 변함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왔다 갔다 변하고 그러면 표리무동하면은요, 저가 믿는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믿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올곧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위기가 오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평범할 때는요 기도도 평범해요. 대충 기도합니다. 이게 내가 기도하면서 잠자는지 뭐 하다 가는지 그냥 구색 맞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위기가 오면 간절하거든요. 여러분 인쇄물에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 왕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너 죽는다. 집 정리하라.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등지고 세상 등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통보가 와요. 야, 너 15년 생명 연장했으니까 더 살 것이라. 이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기도가 평범해지고 도대체 이게 잠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기도 물줄기가 흘러가지 않아요. 기도가 막혔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 기도하는 게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 보세요. 옆 사람 무슨 기도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보면은요 20분 30분 1시간 기도해도 막 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내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태평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거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번 바벨론 포로 귀환 역사. 이것도 공통점이 똑같아요. 보면은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 이 이방 나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쓰는 기구를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기들 신전에 있는 거, 야 이거 다 가지고 가. 여러분 그것만 준 줄 알아요. 재물도 줘요. 번제물 드릴 때 쓰라고 재물도 주고 재물도 줍니다. 돈도 줍니다. 다 주는 거예요. 다 이방 나라 임금들이 사람만 그 기구만 돌려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보내주고 필요한 물질도 다 보내줍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또 말씀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귀환 운동이 벌어지면은 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운동이 다 벌어져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말씀 재건 다 이루어져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난 이렇게 어려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점검을 하고 다시 회복을 위한 과정이구나. 바벨론 포로 역사와 바벨론 귀환 역사를 보면은요 신비해요. 신비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7년, 2차는 주전 458년, 3차는 주전 444년. 그래서 귀환할 때마다 귀한 일이 막 벌어져요. 막 성전 건축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기적도 일어나고 별별 기적이 다 벌어집니다. 보면은요. 다 복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자, 결론 첫 번째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할 때마다 많은 재물과 금과 은 필요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방의 왕들과 백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꼭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만 회복시키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회복시켜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4개 써놨는데 학계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느헤미야 9장 21절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146편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여러분 146편 3절을 왜곡하면 안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을 그저 무조건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 144편 15절 시작.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나왔으니까 아마 오늘 좀 근무하는데 조금 순교자 정신이 들 거예요. 이틀 3일 나오면은 이거 정말 순교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 안 돼서 5일 나온다고 쉽지 않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고 5일 내내 이러한 수준으로 최소한 6시 5분 정도의 설교의 내용을 마치고 중요한 것은 안수기도 할 때 가급적 우리 부모님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첫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시며 정말 가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모든 것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죠.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 황영주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노예를 섬길 때마다 은혜 주시고 특별히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략을 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두 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희 자매가 이제 자녀를 출산할 시간이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서원식 집사님 말씀을 봉독했어요. 두 부부에게 축복하시고 혜인이 3부 예배 시간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귀한 딸 늘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7, 8, 9 여전도의 신혼부부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여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입시와 결혼과 취업 준비로 고민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의 걸음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봉사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옵소서. 전체 출석주일이 한 주 남았어요. 1200명 목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너와 내 집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사람 교육부서 학부모님들 영상예배 드리는 사람들 오랜 동안 결석한 사람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화하고 연락하면서 다음 주일날 같이 나올 수 있는 선한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하와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소유의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육아 활동을 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지치지 않도록 육아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 총명 건강을 주시옵소서. 입시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4명의 학생들, 그 다음에 취업 준비, 결혼 정년기 이 모든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첫째 날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